여러분 힘드세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찾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적당히 힘들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만하면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당히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적당히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찾고요, 평탄해도 하나님 찾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베이직 세 번째 시간인데 성경 읽기입니다. 동양상, 북한은 중국, 일본, 한국 있지 않습니까? 얼굴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전혀 닮지 않았다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빈부하는 교류가 있지만 자기 나라 민족의 우월성을 늘 강조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먹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은 젓가락이 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크냐면 튀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젓가락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젓가락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도적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볼이 얇아요.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적당합니다. 네, 적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알 것인데 뭐냐면 한국, 중국, 일본 가운데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국문화가 세 나라가 다 있는데 이 세 나라의 국문화 가운데 특별하게 한국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어도 멋을 내는 민족이었대요. 풍류를 중요시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음식에도 고명을 넣었어요. 근데 고명이 꽃을 던져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국수에 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끊는 것은 중국 식품이에요. 중국은 어디 가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시는 고급스러운 음식으로서 서민들이 먹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흑인들이나 좀 못 사는 분들은 먹지 않아요. 보통 중산층 이상이 스시를 먹습니다. 웰빙 음식이고 비싸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어느 나라 민족이요? 중국 거.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 하면 일본 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류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화교국가로 동남아시아는 거의 다 중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만, 싱가포르 전부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 교류가 안 돼서도 중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만과 싱가포르에 가서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먼저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뉴저지나 뉴욕에 가면 일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사님 맞죠? 예, 거기는 일본 애들이 거의 다 영어를 쓰지 않아요. 거의 다 일본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화가 그만큼 깊다는 거고 이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음식은 전 세계를 주춤잡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한국과 영어를 반반 써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년, 6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한국 사람은 한국말 쓰게 될 것입니다. 왜? 자부심이 돈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은, 전통은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 못 사는 민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부심과 전통은 잘 사는 민족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 섞고 그리고 미국 사람이 있을 때나 어디 무리에 속해 있을 때 한국말 쓰지 않고 영어를 쓴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봐서 가장 맛있고 그 다음에 맛깔나는 것은 고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유사한 정상급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하나가 지구정성으로 탄성을 일으킵니다. 갈비에도 고명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멋있게 해놓잖아요. 국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김치에도 여러분 고명이 들어간 거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음식으로서 각광받는 것은 고명 때문이고 또 세계적인 음식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양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계적인 음식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민족처럼 살려면요, 뭘 해야 되면요, 기도와 말씀 있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양양이고 구명은 여러분 성경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진리를 발견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좀 우호하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만큼 성경을 많이 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만큼 했지만요, 공부를 저보다 좀 덜 하신 분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은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 되시고 장님 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요, 기준을 성경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규례 법들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얻을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요, 여러분이 왜 중간에 잃었던 것이 많고 아쉬움이 많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나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과정은 바로 뭐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성경 읽기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으로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 읽는 걸 묵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잘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잖아요. 저 어저께 성경을 막 졸린 가운데서 막 눈을 부시도록 성경 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분량 35페이지를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항상 그래요. 주님,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내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옵소서. 라는 멘트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스승으로 삼아서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은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 가운데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속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과 지혜의 은사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고 암기력이 떨어진 자에게 총명을 주는 게 지식의 은사고 지혜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기 시작하면,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기 시작해요. 예전에 몰랐는데 이것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의 은사고 지식의 은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이 말씀이 기억된다면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다 수업시들입니다. 전부 다 아래예요. 성경에서 모든 법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모든 창조 원리가 나왔습니다. 경제 원리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토록 어려운 로마서와 이사야를 읽고 그냥 이해할 수 있다면요, 모든 학문은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제가 이제 성경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는 쭉 사람이 쫙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요, 똑같은 문제도 못 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눈으로 보기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스님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가 직분자로서 시카고에
두꺼운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경을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성경 읽는 중에 우리가 좀 알을 것인데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준행한다고 말씀해요. 준행한다. 여러분, 성경을 표준 삼아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준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내가 한번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한번 시작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이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인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뭐예요? 잘 살고 싶잖아요. 장사하고 싶잖아요. 부유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부유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데요. 생명이 길대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왜 안 풀리는지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11조를 아무리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안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같이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습니다. 뭔가 안 풀린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감하지 말래요. 빼고 더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감하지 말고 지키는 것이 성경 읽고 준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역시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여 역시 모든 기준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의 상황에 맞게 비유에 맞춰서 그건 그렇고 이건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중이 될수록 여러분 저로 사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를 향해서 못마땅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춰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못마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목사가 이 나세렛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대로 안 산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리로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친분 관계에서 의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멀어지고 목사와 성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공의로, 아까 공의라는 기도 하셨는데 공의로 역사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끈끈합니다. 그래서 아픈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분명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빼고 더하면 안 돼요. 그대로 지킬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대구 사시는 목사님인데, 대구 사는 집사님, 대구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집이 창원인 거예요. 그 다음날이 추석입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고향에 들려서 성리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키우다시피 한 집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 하지 않고, 너 임마, 죄송합니다, 너 임마, 주일 어기면 죽어, 이랬어요. 이 집사님이 그래도 갔어요. 근데 갔는데 가다가 차가 남돌에게 떨어져서 여자 집사님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집사님이 주일을 잘 섬겼대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장모님한테. 목사님, 저 오늘 대한항공으로 서울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목사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로 가면 비행기 떨어져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못했대요. 왜? 그 장로 하나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비행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아버지 때와 내 때가 뭐가 다른가 생각했대요.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사람의 심리에서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많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대답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 마음을 혼동스럽게 하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감하거나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근데 여러분의 그렇지 않니 왜 기독교가 여러분들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뺐다 꼈다 뺐다 꼈다 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을 뺐다 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이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가르쳐서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뭐 빠지고 손이 부러진 것을 다시 기부스에서 꼈다가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더딘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일탈하거나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팔이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팔이 부러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3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재개해야 되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니까 바알불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바알불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알불로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건 배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시작했어요. 시딤 골짜기라는데 모함 여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정욕에서 불타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 땅을 덮고 있는 남자들이에요. 술을 먹지를 못해요. 정말 옛날과 이렇게 향락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시딤 골짜기 있는데 모함 여자들이 등장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부인의 말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여인들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과 이렇게 향락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향락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만들어진 음식과 술을 먹고 여러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인간으로서 뭐 당연하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인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이들이 뭐예요? 이방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자 꾸임에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불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불에 가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담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가담했다는 것은 올감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바알불에 영향을 받아서 꼼짝없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아서 그날 죽은 사람이 바로 몇 명이었냐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어디 올가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올가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영혼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 힘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정한 곳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반면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손해보는 일은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던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유한양행이 있는지 지금도 있는데 유한양행의 그 일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일한 박사님이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GE 회사이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동양인 최초로 회계사로 취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동양인 최초로 미국 기업에 입사한 사람이 유일한 박사님이에요. 그 유일한 박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9살 때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네브라스카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이 독신인 거예요. 9살짜리 유일한 학생을 데리고 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한 일들을 가르쳤어요. 그가 성장하면서 이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 와서 뭘 했냐면 제약회사를 만듭니다. 일본 기업에 맞서 제약회사라고 해요. 또 콜락교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이 있습니다. 존경 유착하지 않고 철저하게 납세금을 시킨 경영자였습니다. 그분의 경영 원칙은 정직이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많은 사업가들이 권력에 밀착해 이권을 따내고 부를 축적했지만 그는 역대 정권의 탄압과 유혹 속에서도 일절 정치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금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세금을 탈취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할 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했어요.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상식을 가진 기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자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별미가 돼 혹독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한치의 어김도 없이 납세임을 지적해 오히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세금 잘 냈다고 동탑산업훈장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동탑산업훈장은 무엇을 따는 건지 기업이 잘 됐기 때문에 동탑산업훈장 받는 거예요. 그는 성경 읽기와 기도 훈련을 철저히 한 나머지 정직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판단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뉴욕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욕 갔는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데 현금을 달라는 거예요. 처음 났기 때문에 현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어떻게 해서 현금을 줬습니다. 그 집은 하나도 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카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에게 이상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는 민지가. 그런데 그분들은 과연 뉴욕에 거주하는 한 식당가의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뉴욕에 세금을 안 내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후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미국 식당가에 한 집에 괴한이 들어서 돈 수만 불을 훔쳐갔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어느 학생이 자기 집에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흑인들이 그 집에 돈을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부유하게 모으면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읽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안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를 깎는데요. 카드를 냈더니 1,000원을 더 내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카드로 하면은 그 왜 은행에서 돈 가져가잖아요. 카드 수수료 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 수수료에는 당연히 세금의 10%를 내는 거다. 안중에 사는 사람들이 못 배웠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우습게 본 것 같다. 제가 따졌어요. 당신 소비자 보호원한테 고발할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1,000원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안중시에 있는 미용실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용실에 있는 안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교십사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5절 8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큰 사람 될 거예요? 언제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을 거예요? 언제 지식 있는 사람이라 불림 받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지킨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간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이고 비전 있는 사람이고요.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조창기도를 갔다 왔어요. 조창기도로 갔는데 김상일 총영사가 왔습니다. 총영사를 보는데 제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이분 이제 동국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고 웰시 16회 출신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불교학교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들 큰 데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눌한 거예요. 어휘를 모르잖아요. 기독교 관련 어휘를 모르잖아요. 근데 난 그 사람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 나라를 대신하는 총영사가 조창기도에 와서 멘트 하나 하는 게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럼 저는 뭘 느꼈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도 멋있게 보이는 걸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겨우 살 중반인데 배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머리가 쇼가는 내 모습 보면서 난 관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안 되겠다. 안 돼.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장에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아름답게 살아보고 정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외시, 행시, 사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제때 고시 공부할 때는요 하루 1년에 외모고시 5명, 기술고시 5명 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수재가 있지만 고시 패스한다는 건요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의 탑으로 기재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했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요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착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악착같이 읽어보게 되면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 유익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 보는 거요? 영화 보는 거요? 여러분 신문 보는 거요? 아니면 여러분 뭐 좋은 취미생활 하는 거요? 그게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머릿속에 잔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머리에 맴돌습니다. 남자는 여러분 어찌 좋지 못한 음란의 세계가 내 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를 지배해요. 여러분 여성들은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루 종일 지배하게 돼요. 사지 않고는 못 빼게 되고 보지 않으면 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세상의 영에 지답된 사람들, 몰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나사렛 교단에서 나사렛 성도들에게 나사렛 목회자에게 영화 보지 않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사렛 교리와 장정이면요 영화 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교단이에요. 이 성결교단, 이 나사렛 교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을 요구하는 교단이고 가장 성결을 요구하는 교단이고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짓는 교단이 나사렛 교단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나사렛 교대 남자 성도는요 여자들에게 최고 신랑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최고 신랑감이세요. 그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이. 저도 장담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라. 지금 대질통산 유진 크레베스의 대표이사가 여주기 신촌 성결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 김천분인데 이분이 김천여고 나왔어요. 옛날에 한 60년대. 되게 독특한 여성이었고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중매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이 바뀔 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요. 저 사람은 내가 꼭 시집가고야 말겠다는 그 사람 보면요.
가게 돼 있어요. 대구 사범학교 졸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중매장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결혼한다면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둘이 이제 예수 믿겠다는 그런 서약을 받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최 권사님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권사님인데. 왜 징계를 받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회를 맞아들였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7개월간 권사 직분을 내려오라고 했어요. 이 권사님이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성실히 다니면서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 성경에는 뭐예요? 이방 육속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엄격했으면 그 법을 그대로 적용했을까요? 근데 그 최권사님 걸 그대로 수용하시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결과적으로 6개월을 징계를 잘 마무리한 결과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었어요. 물론 그 여죽이라는 딸이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족 구원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좀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아들과 딸들에게 늘 위로해주고 평안하다 하면요, 그 애가 진짜 평안한 줄 알아요. 근데 너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네가 뭐가 잘못된지 여러분 말할 때는요, 기도하고 말한다는 거죠. 꽤 오랫동안 말한다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 안 되니까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도 그런 음성 들을 때가 지나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잘 생각해봐요. 성경 말씀 여러분 균형 있는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토요일 오후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오후에.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토요일 1시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며 기도하며 쉬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찾아오더니 목사님에게 불쾌하게 부정하다면서 막 혼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제사장 되신 목사님이 시체를 만진 손으로 오늘 주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3일 전에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 성도분 돌아가셨어요. 3일 되는 날 하간 예배 드리고 오신 거예요. 오전에 하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결혼식 주례한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제사장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에게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히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목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장로님은 제사장이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해야 되는데 7일 동안 말씀 지키지 않고 주례했다는 거예요. 실제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들은 거예요. 부목사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잘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신랑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환영받는 제사장집에서 환영을 가서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는데 바리새인이 그거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이 금식하는데 왜 너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때 계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맞죠, 여러분들? 그럼 구약을 따라야 돼, 신약을 따라야 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하간 예배 드렸어요. 집사님들 생각해보세요. 오후에 누가 결혼식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지금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죠,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죠. 이분 안식교단이에요, 이분. 개신교단인데 안식교 그대로 율법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율법이, 예수님이 주면 예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잔치집에 가서 청혼을 받아서 그들을 기쁘게 해서 하게 되는데 너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성령이 원하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여러분 향해서 복을 내리지 않아요. 교회는 복받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경인데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도요, 성경 읽다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교수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 공부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주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에요.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 주신학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기독교 태동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똑똑했던 많은 변증가들이, 신학가들이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작해서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 성령이 시작돼요. 읽다가 모르니까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이것이 막 분명히 닥치는 데 읽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웬일이야? 아빠가 웬일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죠,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조그맣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군사가 총을 들고 다니듯이 성도는 성경을 늘 읽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차에 처박아 두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봤을 때 뒷문에 뒤에다 놓지 마세요. 뒷좌석에다. 그냥 어디다 감춰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다 놓고, 성경 여기 놓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요. 팔목에 채우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메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서째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큰 사람 되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뿌듯함, 그리고 성경을 모를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